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우리 그래서 지난 주일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면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성령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혀가 사로잡히면 말이 변하게 되고, 사랑 없던 사람도 성령 충만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기쁨으로 전도하는, 억지로 전도하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전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 들은 말씀들이 그냥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능력으로 임하고, 정말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 번 더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 그럽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후 첫 번째 주일이자 삼위일체 주일인데,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면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다. 오늘 제목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시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오직 다른 거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정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길 외에는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다 경험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변화되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직분을 받았다고 변화되더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경을 많이 한다고 변화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도다운 성도가 되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때 비로소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교회가 교회다운 그런 아름답고 능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함교회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다른 것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사모한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시면서 예고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인데요, 제자들을 떠나가실 걸 예고하고 하신 말씀인데, 먼저는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자,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떠나가신다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에 근심 걱정이 가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습니다. 그동안 자기들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 자기들 앞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던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고 쫓아다녔던 예수님이 갑자기 자기들을 떠나가신다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거기에는 우리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큰 근심 걱정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자, 그런 제자들에게 또 이런 말씀을 주시죠. 자,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금방 우리가 읽은 이 말씀대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거처를 마련하러 가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대로 나중에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주님께서 계시는 그곳에, 그 영원한 나라에 함께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는 분이 계세요. 아니, 천국이 정말 있어요? 천국 가봤습니까?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안에는 없을 거예요. 밖에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겠죠.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할 때 아니 천국이 정말 있어요? 천국 가보고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실제로 완성된 천국에 가보지는 못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천국이 있음을 믿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은 없어, 그냥 다 죽으면 끝이야, 여러분 이렇게 믿고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천국이 있다, 이걸 인정하고 영생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천국이 없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주변에 정말 착하고 훌륭하게 살던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큰 병에 걸려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일이 우리 주변에 자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그런 분들의 죽음이 정말 죄도 안 짓고 남 해코지도 안 하고 그렇게 착하게 살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원하지 않는 사고나 질병 때문에 세상을 떠나는 그것으로 그의 인생이 다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비록 원치 않는 사고나 질병으로 죽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인생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 돼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 영생 복락에 들어갔다는 것을 믿고 산다면, 여러분 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 없는 사람 되지 말고 믿는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믿을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그저 그렇게 믿는 게 좋으니까 막 그렇다고 치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예수님은 무슨 소설책에서 누가 작가가 쓴 그런 그 책에 나오는 인물이 아니에요. 무슨 신화에 나오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사셨던 분이에요. 그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사셨지만 일반 사람들 같은 그런 보통 사람이 아니셨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인정합니까?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훌륭한 분이 없다고 4대 성인으로 인정할 정도로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매우 훌륭한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산 소망을 주신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하신 영생 천국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분명히 믿고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런 말씀도 주시지요. 12절입니다.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왜라고요? 내가 비록 떠나가지만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낼 것이고 또한 아울러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하게 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거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3절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12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거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라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부족하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정말로 내 능력은 부족해서 못하지만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으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게 될 것이고 주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고 더 큰 일도 하게 되는 비결 두 번째는 뭐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6절 1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이 하는 일도 하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되는 이유가 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오늘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3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또 12제자를 양육하는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성령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러한 기적들도 제자들도 행했고 병자도 고쳤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복음이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으로부터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했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제자들이 더 큰 일들을 이루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요, 또 그들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역사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될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 받게 되면 권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제자들처럼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목에까지 차올라서 정말 땅끝까지 가서도 전도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 들고 자기의 모든 인생과 목숨을 걸고 온 선교사들이 그랬잖아요. 그 새파란 미국의 대학 청년들이 또 의사들이 주님의 복음을 이 땅에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복음이 처음 들어오는 우리나라 현실이 어땠습니까? 가난했어요. 헐벗었어요. 전염병이 창궐했어요. 목숨을 걸지 않고는 올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우리나라에까지 안 오고 고국에 머물러 있었으면은 얼마나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의사들이 뭐가 부족해서, 교수들이 뭐가 부족해서 선교사가 돼서 우리나라까지 왔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자신의 인생과 목숨을 걸고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됐느냐? 왜요? 그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들을 그렇게 이끌어 오셨기 때문인 것이죠. 성령의 역사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저와 함께 고등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는 아프리카로 날아가서 탄자니아에서 이번에 코로나 걸려서 사경을 헤매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에서 함께 공부했던 그 목사님 콩고에 가서 선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비자 재발급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얼마 전에 가서 김해에서 만난 일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콩고 간 지가 7년 됐습니다. 7년 전에 목회지 사역을 내려놓고 선교를 나가려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아프리카에 있는 차드 공화국이라고 하는 곳에 가려고 했대요. 근데 웬일로 거기서 이렇게 그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파송단체에서 소개한 나라가 콩고 민주공화국인데 그 나라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스와힐리어라고 하는 언어라 그래요. 저도 처음 들어본 언어예요. 스와힐리어. 나라 전체는 불어를 쓰지만은 원주민들은 이 스와힐리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목사님과 결혼하기 전에 한 30년 전에 케냐에 가서 선교사로 한 5년 동안 사역을 하고 들어와서 이 목사님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한 이후에도 사모님이 스와힐리어를 쓰는지를 전혀 몰랐다 그럽니다. 모든 선교 훈련을 마치고 이제 콩고로 가는데 방콕에 갔다가 부룬디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콩고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방콕에서 부룬디라는 나라는 한국 사람들 못 받는다 그래서 들어갈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 나라 거쳐서 콩고로 가야 되는데 못 들어간다고 방콕에서 목사님 비행기 티켓을 찢어버리고 가고 싶으면 케냐로 갔다가 다시 부룬디 비자 받아가지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비행기 티켓 찢어버리고 케냐까지만 가는 비행기 티켓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해외여행은 별로 해본 일도 없는데 목사님 부부가 갑자기 국제 미아가 될 뻔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케냐 비행기 타고 이제 케냐로 행하는데 그 안에서 그 스튜어디스들하고 얘기하는데 영어로 이야기해야 되니까 영어가 얼마나 서툴러요. 참 많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사모님 입에서 그 스와힐리어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 스와힐리어가 나오니까 그 케냐 공항 스튜어디스들이 어떻게 자기네 말을 아냐고 너무 반갑다고, 세상에 자기들 원주민 말을 하니까 이런 사람 보기 힘든데 너무 반갑다고 그러면서 갑자기 우리가 남이가 이래가지고 자기들 일처럼 막 도와주기 시작해서 그 모든 일이 막 시원하게 풀려가지고 부룬디로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 콩고까지 가게 됐다 하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세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기가 막히게 하실까? 왜 사모님이 30년 전에 케냐에 가서 스와힐리어를 배우게 하셨을까? 왜 목사님이 목회지를 내려놓고 선교지로 가게 되었을까? 왜 그 사모님이 하필이면 다른 목사님이 아니고 그 목사님과 만나서 결혼하게 됐을까?
이게 막 하나님의 역사로 막 다 이어지고 계획된 대로 짜여진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표는 완벽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거 잘 모를 뿐이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계획표를 따라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 여러분, 사모님의 언어를 통해서 사모님이 이 언어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가서 선교지에 정착하는 일과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게 됐고 7년 만에 아프리카 현지 청년들 10명하고 공동생활을 하면서 그들을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에서 배웠던 그 성경을 가르치면서 헤브론 바이블 아카데미를 세우는 이런 놀라운 열매를 7년 동안에 맺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이런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꼭 기도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27절에도 말씀합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평안을 누리게 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런 복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자 그러면 좀 거부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상한 사람 될까 봐. 그 옛날에 막 성령 충만 사모한다 그래서 조금 이상한 신앙 생활로 흘러갔던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때 좀 부정적인 일도 일어나긴 합니다만은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성령께 집중하지 못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기적이라든지 어떤 현상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비주의에 빠지고 열광주의에 빠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열정적인 성도가 되는 것과 광신자가 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는 성도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 그래서 광신자가 돼서 오로지 신비주의에 매달리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 될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현상은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게 뭐냐?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심각성을 모르는 그러한 신앙생활. 우리의 삶에 순종의 열매가 없어도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만족해하는 그런 신앙생활. 내 안에 성령의 음성도 역사도 체험도 간증이 없는데도 내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초대교회에 했던 경고의 말씀들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가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이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 하지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해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음행하는 거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무서운 경고예요. 이 시대, 현 시대 사람들이 들어야 될 경고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사대 교회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의 삶을 보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경고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토하여 내버릴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가졌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어떻게 우리 안에 음란의 유혹을 끊어버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어떻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성령의 충만함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사모하면서 간절히 한번 30초 동안